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여 년 만에 찾아뵙는 교회입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셨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영도 성결교회가 70주년을 맞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영도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를 불러서 설교자로 세워주신 우리 정호윤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철부지 같은 저에게 참 좋은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좋은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교제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해주신 우리 모든 영도성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검암주간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훌륭하시고 또 얼마나 넉넉하신지 고향 교회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주일 본 예배에 배려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저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검암주간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도성결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이 매우 익숙하신 것 같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큼 사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임을 깨닫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승리한 삶이고요,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훌륭하고 아름답고 또 좋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지 몰라요. 7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지금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가 섬기는 우리 검암주간교회 성도님들도요, 20년, 70년에 비하면 조금은 짧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개척되어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알고 내 삶의 사명인 줄로 알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또 검암주간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훌륭하신 정호윤 담임 목사님과 또 저희 교회에 우리 이재환 원로 목사님 오셔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한꺼번에 그냥 주일을 통으로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같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저의 청소년 시절에 스승이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앞에 계신 것 같고요, 또 심호하고 영도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신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보니까 영도성결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네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성도들의 심령의 감동의 영적인 울림을 주는 우리 오케스트라. 또 오늘 찬양하신 분은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TV에 나오셔도 충분히 파워 있는 이런 찬양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찬양에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 또 드럼, 오르간, 또 피아노,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열심을 다해서 이른 아침 준비되어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과연 뭘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일단 교회를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0주년을 맞는 우리 영도순결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암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사명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맛을 내게 하는 이러한 역할이 소금의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은 언급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소금이 그 원래의 맛을 잘 지켜내는 것,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썩지 않게 하는 기능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지켜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소금은 다른 물질과 섞이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금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금은 소금 그 자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누가 소금을 밀가루랑 섞어두고, 누가 소금을 설탕이랑 섞어두고, 누가 소금을 다른 화학 첨가물과 함께 섞어두겠습니까? 원래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세상의 것들로 뒤섞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어야 할 이 소금의 맛에 뒤섞여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소금은 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원래의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비바람에, 먼지에, 공해에 노출돼 버리면 역시 소금은 제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소금의 가치를 모르면 방치하겠죠. 소금의 가치를 모르면 소금에 아무거나 섞어서 원래의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게 될 겁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 그 향에 소금을 쳐야만 단지 모든 사람들이 맡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정결하고 성결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소재 안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소금은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소금의 맛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맛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없다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하는 맛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기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하는 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래의 맛, 이 본질의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래의 본질의 복음의 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기쁨과 이 영광의 삶의 맛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적당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양이 적으면 그냥 맛이 없어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내도 먹어서 맛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금을 들친 거예요. 열정이 없는 신앙,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들은요, 맛이 없어요. 복음의 맛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강렬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요, 소금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국을 끓였어요. 콩나물국을 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국을 끓였는데 이렇게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저버렸어요. 그러면 그 국이 무슨 국이 됩니까? 그 국이 그냥 소금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맛을 내야 하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원래의 맛은 나지 않고 그냥 소금 맛만 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면,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이 복음의 맛이 전해져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 왔네, 또 예수쟁이 왔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이건 좀 과한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쳐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정말 신중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과 은혜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넘쳐버리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원래의 맛을 내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야 할 이 소금의 맛, 우리가 내야 할 이 복음의 맛이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너무 과해서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거죠. 소금은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을 먹었는데 이게 콩나물국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소금국으로 느껴지면 그 요리는 실패한 요리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 거죠. 상대방을, 대상을 더 맛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소금이 지녀야 하는, 가져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하는 소금의 맛인 거죠.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에, 한순간에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리는 거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과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이들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더 놀라게 하셨어야만 했을 텐데, 제자들이 그걸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뒤에 흔적도 없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한 양에 내가 이 복음의 맛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 가치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복음의 소금의 맛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맛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 맛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이 아니다,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 인생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소금의 맛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빛에 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공개되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뭘 하는지, 그 동네에 어느 집에서 연기가 나고, 그 동네 어느 곳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그 동네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게 공개되어져 있는 곳이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타깃이 되어서 가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니까요. 모두에게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한 사람의 말이, 나 한 사람의 삶이, 나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모두가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는 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를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요, 그 시골에, 집이 몇 채 없는 그 시골에도 그렇게 아름답고 반듯한 교회가 십자가를 하늘로 향하고 세워져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영도성결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요, 저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지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헌신의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요. 우리 공암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전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100% 완벽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삶이 선한 영향력이 될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 아래 있지 않고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아래로 숨거나 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말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말 아래 들어가면요, 그 등불이 꺼질 염려도 없어요. 그런데 말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거죠. 이런 빛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그렇습니다. 그 빛 자체가 훌륭한 걸까요? 그 빛 자체가 영광을 받는 걸까요? 저도 영도성결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다, 예배당이 너무 참 귀하다. 그런데
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다, 귀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뭘까요? 빛이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야, 저 형광등이 참 아름답다. 저 형광등은 노란빛이고 저 형광등은 흰빛이네. 저건 몇 와트짜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형광등이 참 고급스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소금이 드러나면 일단 그건 실패한 거다라니까요. 음식의 맛이 도드라져야죠. 그 음식의 맛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죠. 빛이 비추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선명하고 아름답게 드러나야 그 빛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빛이 등경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둥바둥 얼마나 열심히 더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 봐야 어느 순간인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포기해야 합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등경 위로 올라가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감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의 그 실체를 아름답게 멋지게 비춰 보여 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존귀한 자다. 당신이 너무나도 빛나는 자다. 저는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되실 천국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천국에 가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지더라. 이렇게 말로, 언어로, 각종 표현으로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천국은 사실은 진짜 천국이 아닌 거지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천국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교회에서 충분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에는 뭐만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만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환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맨 처음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말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 이왕이면 세워주는 말, 이왕이면 사랑한다는 말, 이왕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말들을 저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러면 내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사람만 부단히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천국이에요. 빛을 등경 위에 올리라는 것은 등경 아래에 있는 모든 물체들로 하여금 반짝거리게 하라는 거예요.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실체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체의 아름다움을 스스로도 알게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나면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품지 않으면 복음 전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가요? 복음의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내 곁에 있는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기쁨을 경험하고 환희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등경 위에 올라가서 나는 없어도 괜찮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존귀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등경 위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빛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영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루고 계시는 기업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갖춰야 합니다. 왜 영향력을 갖춰야 하느냐면 그 사람들보다 훌륭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과연 뭘까요? 이게 도덕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착함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 참 착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자기 자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자신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의 사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의 사명이 결국은 그것인데, 그러면 가장 착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착한 건 과연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대, 저기에 가면 뭐 새로운 것이 있대, 저기 가면 신선한 것이 있고 즐거움이 있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팁을 전달하면 그 사람들이 큰 유익을 얻을까요? 뭐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 이웃에게,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착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하게 행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착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기 시작하면 사실 그 착한 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 기부를 해도 무명으로 기부해요.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부를 하고,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귀한 복지 헌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대상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천국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보다 더 착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착함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이 다니엘이 멸망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도요, 유다 땅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데려갔겠죠.
바벨론으로 들어가자마자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 바벨론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을 깜짝 놀라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굉장한 신분을 얻습니다만 그 이후에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얼마나 총애를 받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살렸고 이 세상에 너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하는 빛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맛도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맛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혼신을 다하여 그 맛을 지켜내고 그 빛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과 비관에 빠진 이들에게, 죄악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삶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비추어낼 수 있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소금으로 높은 곳에서 밝게 비춰지는 빛으로 사셔서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 천국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